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복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었던 교회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에서 또 선교사가 또 파송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잘 되어지는데 반대로 핍박이 있다는 거죠. 로마 정부에 엄청난 핍박이 있고, 스데반이 죽고, 또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또 살아나고,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위축당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 되지, 또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전도 안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자꾸 위축당하고 숨고, 더 심하면 신앙을 나는 포기해버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안디옥은 이제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고, 안디옥은 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터키 지역에 벌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도 있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을 엄청나게 했었던 그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 것 같아요. 마나엔. 그러니까 왕실에 벌써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성령께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고넬료, 로마 군대의 장군인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고, 헤롯의 젖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핍박을 해도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해도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가는 거죠. 일제시대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셔요.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나 그 유명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두 마디를 외치고 다녔던 분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고문을 하면 막 때리지 않겠습니까? 매로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예수. 때릴 때마다 그 입에서 예수,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일본 순사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맞는 순간마다 예수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뭐니까? 그러니까 이 최원동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속에는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요. 그러니 나를 더 때리시오. 그러면 내 입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더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자주 나가시나요?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하나? 요즘 금값이 막 70만 원 뛰던데.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를 잘 보시면 내 관심이 부동산에 있는지 돈에 있는지 이번 추석 연휴가 이렇게 긴데 어디로 놀러 갈까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그 얘기만 나오는 거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가고 오직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또 명절을 보내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계실 텐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자 꼭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어렸을 때 다윗을 보면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맹수들에서 그 양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시인이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가장 크게 만드는 강대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 감동에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내리고 내가 따지고 뭐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크든 작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눈이 다 어디가 있어요? 그 아기한테 가 있어요. 온통. 제 친구 목사님 처음 손주를 봤어요. 제 친구 목사님 손주를 봐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핸드폰 보여주고 뭐 애기 사진 보여주고,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뭘 또 보여주냐면 뒤집었대.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준다. 뒤집으려다가 엎어지고 뒤집으려다가 엎어지고 뒤집으려다가 뒤집어진 것을 보면서 얘가 뒤집었다고. 우리 애기들은 춤추고 뛰고 난리인데 인제 뒤집었다고.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잘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새벽이라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새벽마다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꼭 그 자리.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거지. 보고, 아이고 오늘 새벽에 나왔네. 또 집에서도 저기 광주, 평택, 뭐 서울, 하여튼 여러 지방에서도 새벽에 계속 들어오세요.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이고 뒤집었네 박수치고 아이고 이제 노래를 부르네 감사하고, 또 첫 발 뛰면은 첫 발 뛰었다고 또 뭐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내 마음과 눈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 원래 성전에 두시겠다는 말씀이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낳았다.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기다려요. 그 아이 태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나를 늘 보고 계신다. 뭐 하시려고 보셔요? 어떻게 예뻐해 줄까? 어떻게 축복해 줄까? 어떻게 사랑해 줄까? 그래서 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 또 사울 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핍박도 박해도 있지만 그게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찬송하고, 그러다가 또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48절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뭐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꼭 그분을 교회 데리고 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오시면 좋겠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 중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나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총독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바나바, 바울,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런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안 믿으면 또 지나가시고 또 전도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나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해요. 그 동네에서 쫓아내요. 그랬더니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박해하고 뭐 쫓아내니까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를 해도 기쁘고 쫓아내도 감사하고 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도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이제 또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성도들, 교회에서 또 멀리 지방에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열심히 증거하고 또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추석 명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는 귀한 기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개천절,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국민들 마음들이 다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멀리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또 내일 부모 자녀들 함께 새벽 예배하는 월삭 새벽 예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